미국의 한 과학자가 지구에 만약 큰 용량의 원자폭탄이 터진다면 원자폭탄의 수십 배가 또 수소폭탄이지 아닌 수소폭탄이 터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로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구 표면의 85%가 물이에요. 바닷물. 이 수소 원자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전 세계가 한 장의 종이가 돌돌 말아서 타오른 불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순식간에 불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계시를 기록해 놓고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이거든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도다.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을 본 거예요. 일곱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을 불 때에, 일곱 대접을 쏟을 때에 나타나는 자연 현상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이 지구상의 우주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전염병에 조심해야 되고 백신에도 조심해야 돼요. 이 내 노력만 갖고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에 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의 다윗은 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몇 년 전에 강남의 말쑥하게 차려입는 남녀 신사들이 깨끗하게 단정된 사무실에 모여 함께 오랜 시간 기도하게 돼요. 기도가 맞춰진 다음에 저들은 저마다 편을 끄집어서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서를 써놓고 자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유서 쓰기 공동체 멤버로 유서를 써서 변호사에게 정중하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그 자리에 모여서 가끔은 지난해 썼던 유서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이게 되면 작년에 썼던 유서는 찍게 되고 또다시 유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언급이 기록돼요. 구체적으로 대학을 나온 자녀에게는 한 푼의 유산도 물려주지 않기, 어린 자녀들에게는 대학을 마칠 때까지는 소유되는 최소한의 유산을 상속하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유서를 써보셨습니까? 나 자신의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죽음으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글을 두고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유서 쓰기 운동을 벌이고 났더니 자신도 홀가분해지고 자녀들이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도 받을 것은 없다. 대학을 다닐 때까지만 등록금 학비를 받는다. 그 이유는 하나도 없다. 아버지가 유서를 써놓았으니 이제 나에겐 돌아올 것이 없다. 마음을 가다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독립심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은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들을 대학까지는 공부시켜요. 그 이후에는 손절합니다. 끊어버려요. 자기가 도전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이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다. 이미 처분되고 마는 것이다. 내가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자녀들도 이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독립심을 갖게 되고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으로 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결산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시간 개념은 일직선이에요.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고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라. 이게 일직선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게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윤회하는 것 아니에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에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습니다. 역사의 궁극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 역사의 심판도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마지막에 이 파이널 골 목표가 있어요. D-Day, V-Day가 있어요. 오메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우주에 종말이 있고 개인지 종말도 있어요. 기독교 역사관은 돌고 도는 윤회 역사관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역사는 일직선상의 역사요, 심판이 있고 이것이 종말론적인 역사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된다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날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생태학적으로 보거나 역사적으로 보거나 세상은 지금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어요. 이러한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파고로 치닫는 시간의 카운트다운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설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일생을 통해서 많은 시험을 쳐보았을 거예요. 학교에 다닐 때, 직장에 취직할 때 시험을 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시험 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도 있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시험지를 손에 잡으면 심각해집니다. 이때는 모른다고 선생님에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참고 서적을 들춰볼 수도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달리 도움을 청할 길이 없어요. 냉정에 홀로 앉아서 답을 써내야 됩니다. 아는 데까지만 쓰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아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야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답을 써내가야 됩니다. 그리고 땡 소리가 안 나면 이젠 손을 들어야 돼요. 밥이 됐든지 죽이 됐든지 후회할 것도 뭘 탓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시험장의 시간이에요. 시험장이야말로 인간사를 한마디로 웅변하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요, 종말론적인 구원을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의 끝, 인생 끝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 영원한 생의 시작을 말씀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각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밝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설 그 모습을 상상하며 서야 됩니다.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 4장 5절에는 너희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나의 인생의 끝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용서하고 살아야 돼. 주께서 가까울수록 우리는 관용하고 살아야 돼. 야고보서 5장 8절에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끝까지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르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고 권세를 누리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살으라. 기도하라. 과거에 매일 것이 아니에요. 현재 매일 것도 아니에요. 관심과 시선을 저 앞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잖아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야고보서는 문제가 기도에 있다고 말씀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는 흔히 실패를 하고 나서 가슴을 칩니다. 내가 왜 그런 욕심을 냈던가 후회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거예요. 내가 비겁하고 무능했던 것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판단에 실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서둘러야 할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 그래서 인생 말년을 살아가는 다윗이 오늘 이 성경 시편 3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상황 환경일수록 어찌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원수가 득세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스올 지옥에 내려가지 않게 하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낙심하셨습니까? 절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이 어떤 시간인데 잠을 자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굴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1시간 기도하고 나와 보니까 또 자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3번을 했습니다. 근데 굴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인생이 저물어 갑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지막 날도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십니다. 우린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서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내가 남겼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을 중간중간 결산하자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 해를 결산해야 할 시기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룬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뤘는가, 무엇을 성공하고 무엇을 실패했느냐, 성공했다면 무엇 때문에 성공했고 실패했다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를 되짚어 보아야 됩니다. 또한 실패 결과가 얼마만큼 파급되느냐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가의 기준입니다.
바로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있어야 합니다. 질로 평가하느냐 양으로 평가하느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로 보십니까? 양적으로 보십니까? 물질적으로 보십니까? 인격적으로 보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얻었다니 이뤘다느니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적 입장에 서서 내가 손해는 볼지언정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으면 다행이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역사만 이루어지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 내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이익만을 추구하여 끝없이 교만한가 하면 실패하면 낭망하고 절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을 원심적으로 보아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이득이 돌아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줬다면 내가 손해보아도 감사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그러니까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무엇을 이뤘습니까? 업적 중심으로 묻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즐겁게 살았고 기쁘게 살았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았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과제는 그것입니다. 문제는 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진실한 만큼 자유할 수가 있어요. 진실한 만큼 우리는 정직할 수가 있고요. 진실한 만큼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에서 떠나면 그만큼 점점 더 고통과 불행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UCLA 대학의 브라킹 박사가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깊이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요 거짓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13번의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제 불려보면 이런 거예요. 속이는 거짓말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남을 속여요. 동기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짓말이잖아요. 둘째는 감상적인 거짓말이에요. 내가 느낀 감상을 사실처럼 말하는 거예요. 되게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생각 안에 있는 것을 현실로 말하니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과장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보태서 말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조금 보태요. 보탠 것만큼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네 번째는 둘러대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비난받기 싫어서 방해받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둘러댑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비밀을 갖추기 위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진실하고 싶지 않아요. 거짓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신앙적 차원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가, 진실하게 살았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가, 좀 더 우리가 하나님 뜻을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내가 조급하여 내 앞에 있는 어떤 자신의 입장이나 처지 환경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울고불고 야단하지는 않았는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선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 든든히 참고 기다린 인내가 있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조급하게 판단했거나 뒤늦게 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적 차원에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 승리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어떠한 경우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며 감사했는가?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가? 그런데 감사는 줄고 원망이나 불평을 많이 쏟아냈는가? 결정적인 것은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만 됩니다. 내 영혼의 성장을 놓고 한 해를 결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았는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거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예술박물관에 가면 에드거 앨런 포라고 하는 작가의 흉상이 있습니다. 그는 당대 유명한 단편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의 흉상 아래에 쓰여있는 글귀가 박물관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재능은 뛰어났으나 불행한 사람이었다. 그의 죽음은 더욱 비참하였다.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의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 종말은 더욱 비참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과연 내 묘비에 어떻게 써야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이제 거반 살고 자신의 지내온 생애를 회고하며 신앙적 결산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 다윗은 본문에서 대적과 원수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은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다윗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의 일생은 많은 원수와 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도 겪었습니다. 수없이 전쟁을 치러야 됐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피해를 입는가 하면 피난의 길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 또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질병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언젠가 그가 중병에 걸려서 거반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자격이 몰래 들어온 거예요. 다윗 왕을 죽이라고. 근데 보니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훗날에 다윗이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본문 3절 말씀처럼 죽음의 문턱까지, 스올의 입구까지 자기가 내려갔던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간증하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물질적인 고난, 사회적인 고난, 많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십니다라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고 감사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일생을 죄에 대한 고통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을 때에 그는 대항하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가게 됩니다. 전에 우리의 아내를 이제 빼앗는 죄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의 마음을 새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든 고통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치는 것 같은 아픈 채찍을 몸으로 느낍니다. 자기가 범죄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진노가 저에게 떨어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그러므로 그는 변함없이 더 큰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히스기야 왕이 병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가 집을 정리하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은총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기억해내는 것. 엘리야가 도망치고 광야에서 노덴나무 안에 쓰러져 불썩 쓰러져서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원수의 손에 자기가 죽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렇게 도루했을 때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 치욕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은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쓸모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지금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제의 불능인 나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결과입니다. 깊이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이해하면서도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한시성이에요. 오늘 말씀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랬잖아요. 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해요. 그러나 이것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즉시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동시에 노여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행 은총, 은혜의 무한성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가 강조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에요. 우리가 죄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합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는 그 진노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 이 진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이 너무나 교만하고 물질을 너무 의진하고 세상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이 아닌가 싶어요.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보내줍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재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인간은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인간은 자기 이기심으로, 국가적 이기심으로 파괴를 일삼고 테러를 일삼고, 이렇게 기상이유가 와도, 이상기후가 와도 깨닫지를 못하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런 전염병의 발현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민족이 회개하면 전세의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계에 하나님의 살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이래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지,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이 나는지를 깨닫고 자신의 옷깃을 여미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자식들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일쑤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비롯되는 거예요. 때로는 야단도 하고요, 잔소리도 하고요, 어렸을 땐 초단도 가해요.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자녀가 잘못되고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지만 초단을 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근데 인간의 자꾸 어깃장을 놓고 교만해지고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 가운데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땅과 그 백성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 진노는 적극적이고 교육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 길로 인도합니다. 진노를 통하여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가로막기도 하고 생각을 고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갑니다. 교만을 겸손으로, 게으름을 부지런으로, 의심 많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인간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욥이 깨달은 거예요. 욥은 자신이 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의롭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런데 알 수 없는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아들, 딸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가 가출했습니다. 온몸이 병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실제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을 했던 욥이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저 산을 창조하실 때 한 움큼의 흙을 내가 보탰던가, 저 대양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내가 한 바가지 물을 보탰던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만큼 잘 살게 하셨고 건강하게 하셨고 이렇게 태평하게 살게 하셨으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감사하지를 못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사실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숭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런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알 수 없는 고난이 끼어들 수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돌아보세요. 그런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선행 은총을 기억해 보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 모든 물을 쏟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살았습니다. 자기 딴엔 동네에서 최고 피아노를 잘 쳐요. 그래서 피아노 독주회를 준비하고 지방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음악가가 리스트예요. 자기가 리스트의 제자라고 써놨어요. 물론 거짓말입니다. 리스트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주가 있기 며칠 전에 리스트가 자기 마을에 방문하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거짓말이 탄로나면 이제 음악가로서의 자신의 인생은 끝장나게 될 것입니다. 전전긍긍합니다. 아무리 후회를 해도 달리 방법이 없어요. 리스트가 자기 마을에 찾아왔을 때 그 앞에 찾아갑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리스트 선생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딴에는 피아노 좀 칠 줄 안다고
이렇게 독주회를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에게 사사받은 적도 없으면서 선생님의 제자라고 거짓말로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리스트가 무릎 꿇고 울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와 어깨를 도닥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크게 잘못했군요. 그러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요. 당신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앞에서 한번 연주해 보세요. 그래서 그가 이제 리스트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리스트가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연주회를 할 때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리스트의 제자라고 한 말 거기 말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고 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리스트 그 말에 이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펴진 거예요. 자신의 그 이기심과 죄가 용서가 되었잖아요. 리스트가 참석을 해준다니, 리스트가 한 곡을 연주해 준다니, 그야말로 그는 리스트의 제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 연주에는 엄청난 기쁨과 영광의 연주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잘못된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결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신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교회를 지켜주셨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결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평생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